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방경포살 벌써 6월 보름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어찌나 뜨거운지 뜨겁다 못해 아주 구피가 떨어져. 햇빛이 조금 있으면 이게 달걀 삶듯이 달걀 구워지듯이 구워지게 생겼다. 날씨가 이제는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기후에 이미 접어들어가지고 보통 아침 9시가 되어도 거의 28도, 40도에 가까운 날씨가 되어버렸고, 예전에는 그래도 한 10시나 이렇게 넘어가야지 보이고 11시나 돼야지 생각해. 한낮 더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기후 변화의 이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 몇 달 겨울쯤 해가지고 나무의 노래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몇몇 분들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제가 가게 돼가지고 갔었는데 나무의 노래를 남미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아주 많이 심는 우리나라 한인이 있습니다. 한인이 있는데 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나무에 꽃이 이렇게 폈는데 꽃이 피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거죠. 꽃이 기후 변화를 갖다가 그렇게 겪는 것이거든요. 기후 변화. 그래서 제가 다들 영화를 보고 좋다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이제 보고 있으면서 이것이 공포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공포 영화 따로 없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기후 변화의 직격탄이죠, 그죠? 그들도 지금 에어컨 없이 그냥 살았다는 그런 계절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에어컨이 없으면은 전 세계에서 버텨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 열병에 의해 가지고 온열의 열병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나이 어리거나 연로하신 분들 또 현장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작업하신 분들을 전체도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물 많이 드시고 어쨌든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합장하겠습니다. 오늘 보름이라서 안그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남은 한그가 오벌레 차토하고 전법 꿈이 정하니 일하게 오엽하고 결과 자연성이로다. 내가 본래 이 국토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역 중생을 구하고자 함이라. 한뜰기 꽃이 5곳에 5잎이 피어서 열매 맺음을 자연스럽게 이루리로다. 이 개송은 석가열의 부처법 제28세 우리 달마조사가 제29세 해가 신강조사에게 법을 전한 그런 전법계입니다. 전법계. 해가 담비도라 해가지고 웬만한 사찰에 가면은 그 달마조사와 한 스님이 이제 달마조사 앞에서 한 스님이 이 팔을 이렇게 끊는 장면에 그런 그림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해가가 달마조사에게 가가지고 법을 묻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벽화 그림들을 웬만한 사찰들은 큰 삼보 사찰들은 다 있습니다. 큰 대형 사찰도 다 있는데 우리 회원정사는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그림 없고 타성성도에 대한 그런 벽화와 그리고 또 시부도에 대한 벽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연등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시절에 그런 벽화들이 바깥에 있는데 달마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지? 뒤집어 쓰고 계신 분이나 닮았는데, 보통은 이제, 달마 조사를 하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도가의 도인들도 그렇게 동굴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조사의 모양과, 그리고 도가의 도인들의 모양이 약간 비슷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밑에 그 카페에 가면은 달마 조사에 그 서가에 계신 그 상이 있죠, 어제. 그 안쪽에 카페 의자 저 안쪽에 가면은 달마 조사 상이 있는데 그래서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지 하면은 밤에 추우니까는 이렇게 가사를 덮어 쓰고 계신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마 해가 단비도에서 해가가 이 달마에게 달마 어디 계셨죠? 송상 소림사에 계셨다 그죠? 소림사에 계셨는데 소림사 동굴에 가가지고 9년째 명벽 자성을 하고 있는 이 달마에게 이 해가가 이제 법을 받기 전에는 이제 신광이었거든요. 신광이었는데 신광 스님이 그 철에는 이제 굉장히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눈이 수북히 내리고 눈이 오는 그런 겨울이었는데 이 한여름에 겨울 눈을 생각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좀 듭니까? 이 한여름에 이 겨울에 이제 스승을 찾아가지고 한방문을 맞으면서 찾아가서 이 달마대설을 조사를 뵈려고 그러니까 달마 조사께서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 그 밤을 갖다가 새면서까지도 이 신강이라는 스님이 허리까지 눈이 수북히 사이가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 신강의 정성이 이제 달마에게 전달되었는지 새벽 무렵에 달마 조사께서 그냥 그걸 그대로 응시한 채 동굴이니까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벽만 보고 계시면서 정진하고 계시는데 바깥에 있는 신강이를 갖다가 있는지는 알죠, 그죠? 신강 스님을 갖다가 동굴 안에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눈 속에서 끝으로 오래 서 있으니 무엇을 구하고자 함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신강대사가 스님이 바라건대 대사께서는 감노의 문을 여시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문답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노의 문을 감노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거든요. 법. 그 감노만이 부처님의 감노만이 법만이 중생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불교의 어떤 진술을 신강승려가 스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달마 스님한테 대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감도의 본부를 갖다가 내려주소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달마 스님 자신이 마음속으로 신강 스님을 제자로 삼기로 하고 구도의 관모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일러주냐면 뭐를 일러주냐면 제일 먼저 구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방을 끊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방. 이 자방이라는 자체가 정도가 아닌 사도거든요. 사도. 왜 사도를 갖다가 끊어야 되냐면 예전에 이 신강은 어디 한번 달마 조사가 이게 소림 숭산에 오기 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아주 수년 전에. 그때 이제 달마 조사한테 슬퍼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이 신강이라는 이 스님 자체도 이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또 도교 여러 가지 박학다식한 그런 스님이었는데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실질적인 수행을 하기보다는 이 경전 공부에 몰두하고 슬법하기에만 몰두해가지고 슬법하고 뭐 경전 공부하고 여기에 이제 집착하고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시민이라든지 부처님의 신법 그 심인과 신법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마음법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달마 조사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중에 신강이 이제 선문답을 하다가 신강이 지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들고 있던 철 연주가 있었어요. 철 연주를 갖다가 달마 조사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마 조사가 이제
앞니가 두 개가 부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 그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수익 구도를 하다가 아무리 이게 내가 경전을 읽고 슬법을 하고 이렇게 다녀도 이 마음의 이 의심이 이게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한 그 겨울에 이 숭상의 소림구리에 있는 달마도사를 찾아가서 마음의 시민을 신법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이 법을 갖다 놓은 장면들이거든. 그래서 이 자도라는 자체가, 자방이라는 자체가 자방을 끊어라 이렇게 하니까 자쪽 팔을 갖다가 끊어라고 이렇게 듣는 줄 알고, 그렇게 그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달마조사께 그 새 굿을 염주를 갖다 던졌던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차비의 겸도 있고 해서 바로 자기 왼팔을 갖다 끊어버리거든. 해가가 끊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명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 감히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가? 번데를 끊을 때도 그렇게 끊어야 된다. 단방에 그냥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팔을 갖다 끊어버립니다. 부처의 이제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자방을 끊어내는 일은, 달마께서 부처님의 위에 없는 도는 오랜 급동안을 부지런히 정진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 또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거늘 너는 아주 작은 공덕과 하잘 것 없는 지혜와 정솔하고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참다운 법을 바라는가? 모두 헛수고일 뿐이다. 정도를 얻고자 하면 먼저 자방을 끊어야 하느니라. 이게 소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끊어버립니다. 팔을. 그래서 이 신강이라는 승려가 이 도에 있어가지고 자방을 끊어내는 일을 했는데, 자방이라는 것 자체가 자도방문이라, 자도방문의 줄임이거든. 이 자도란 건 이 사도인데 72종의 사도와 3600문의 방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도방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삿된 마음들을 없앴다. 그래서 이 도에는 앉아야 3600의 방문과 70의 자도가 있으니 자도 방문이라 한다 표현합니다. 총괄하면 이것을 자도 방문을 다른 말로 하면 술류 동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류 동정. 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무슨 법이 아니고는 일체가 전부 다 법술 또 부적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불태워 가지고 또 삼키고 주물을 다 중얼중얼하고 또 안개나 구름이 올라 공중에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 또 청강성을 밟고 북두성을 걸어다니며 우레를 일으키고 심장을 보내며 팔을 헤쳐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술류동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도를 갖다 술류동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술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유가 있습니다. 유 흐른다. 이 흐른다는 것은 사방으로 두 구름처럼 돌아다니면서 명산을 찾아가지고 산봉우리에 올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사로의 신을 섬기고 또 불상을 빙자하여 금전과 물품을 거두어 절과 탑을 세우며 의술과 복술 혹은 사주와 간상으로 운수를 추측하여 과거와 미래의 길용 화법을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라고 하고, 또 동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것을 말하나니 무릇 내공이나 무술 같은 팔달금이나 요술로 남모르게 물불을 취하는 것과 같은 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정이라고 하는데, 정이라고 하면 정막하고 고요히 있는 것을 말하니 암자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고요히 앉아 단전을 다스리며 생각을 그치고 단식을 행하여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본성을 닦아 참나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니 바른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마 대사 여기에서는 온갖 행위가 일어나도 행위자는 없다라는 그러한 구절을 한마디 두는데, 온갖 행위가 일어나도 일으키는 행위자가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비동일시 현존무에 유의하는 나날이 되어라 라고 또 읽어줍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없고 비동일시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현존무예와 무의 유의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감로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에 이 감로법이라는 것은 법구경 현설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감로법을 즐기며 누워도 좋고 마음은 기쁘고 뜻은 맑아라. 성인께서 설해 주신 감로의 법을 지혜로운 사람은 즐겨 행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감로법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의 불길을 꺼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열반의 법입니다. 곧 마음의 청정과 평안을 주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 감로법은 마음의 청정과 해탈을 주는 불멸의 법수입니다. 이 감로라는 것은 본래 신화에서 불사의 약, 아무르타, 우리가 아무렇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렇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장경 춘부 다뤄내 할 때 나오죠. 춘부. 불멸의 감로수 이렇게 표현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사의 약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멸번뇌지법이라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법, 그 법을 상징합니다. 번뇌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어떤 번뇌? 탐진치의 삼독의 번뇌를 쓰내는 약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에서는 법을 즐기면 누워도 좋다, 희법와안이라는 말씀은 그 마음이 이미 법의 기쁨에 잠겨있기 때문에 몸이 누워 쉬어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편안함이 늘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락을 법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법을 듣고 사유하고 실천하면서 오는 깊은 행복감이자 마음의 평화입니다. 또 마음은 기쁘고 뜻은 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절의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을 따른 사람의 내면이 탐욕과 분노의 그늘에서 벗어나 청정한 지혜로 끝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인께서 설하신 감로법이라 표현했는데, 그것은 성인 연법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중생을 위하여 본문하신 해탈의 교법을 말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즐겨 행한다, 해 상락행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법을 단지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법을 삶의 지표로 삼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감로법을 듣고 체득하여 감로수를 마신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행복감을 느낀다. 왜? 마음은 법률이 넘치고 생각 또한 맑아서 청량감에 젖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감로의 법은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적입니다. 감로의 법 한 방울, 마음의 불길 끄나니 고요 속에 기쁨이 저절로 피어나고 부처님 단샘을 마신 뒤 편히 눕고 맑게 웃네. 법을 즐기고 따르는 이는 마음이 항상 기쁘고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감로의 법은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맑히는 약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법을 실천하여 삶 속에서 법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달마와 해가의 단비도를 비유해가지고 달마조사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쭉 봤는데, 우리의 뇌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신경 뇌세포가 자극이 준다고 무조건 반응하지 않거든요. 이게 내가 활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머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지? 다 똑같아요. 머리가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큼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자극을 주고 있냐, 자극을 주고 있지 못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반응하지는 않고, 계속 그 자극의 양이, 그 양들이 모여야 됩니다.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가 계속 활성화할 때, 지금 건강경 열심히 읽고 있죠, 그죠? 49일간 건강경을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으면 어떻게, 처음 볼 때는, 건강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좀 뜨뜻하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렇게 10번 읽고, 이렇게 수십 번을 갖다 읽게 되면은, 건강경 읽기가 그냥 이렇게 한 번 보면 수룩 넘어가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이미 나의 뇌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그렇게 해서도 이제, 공부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 내가 앉아서 참고를 하고, 두 번 참고하고, 의심하고, 의정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화두를 들고, 이목구를 갖다 계속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목구, 의정을 계속 공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을 때, 나의 뇌를 갖다가 자극시키는 일과 똑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야성과 그것에 대한 공성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공성이. 상에 집착했던 것이 그 상에서 떨쳐지고 그 공성과 반야심이 일어난다. 그 공성과 반야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다? 가만히 내가 이목구를 하니까 일체의 그냥 내 탐욕과 일체의 나의 어리석음과 일체의 분노들이 다 그쳐지고 그런 구름이 다 그쳐지고 그 마음이 조용히 이렇게 멈춰가지고 가라앉아지거든요. 가라앉아가지고 심리에 아주 심심이 깊이 이렇게 쭉 고요해지면 고요해진과 동시에 일으키는 것이 반야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해서 해 나갈 때 그 기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더위를 듣고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가표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죠, 그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업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장애가 그치고 있는 것이고 큰 장애들이 자기들에게 좁혀져가지고 작게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게 큰 장애들이 그냥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두렵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수행이라는 모양이라는 것을 업장소멸이라는 자체가 수행을 하게 되면 업장소멸을 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쌓였던 것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없어지고 있는 것인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 나는 가표가 찾아오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이미 수행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갖다가 맑게 정화시키고 그 기운들을 갖다가 쌓아가고 있거든요. 기운들이 쌓여야 된다. 기운들이 그렇게 해야지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느낌이 없다가도 어느 날 내가 수행을 하다가 신기한 체험을 갖다가 아주 맑은 체험을 갖다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수행의 기운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기운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입니다. 업식들이. 그러한 쌓여온 수행의 기운들이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고 얼음이 이제 얼 때도 마찬가지고 인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계점. 그것이 수행이라는 것은 도노 점수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쌓이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여가지고 끊임없이 쌓이면 인계점에 도달합니다. 도달하면 바로 단박이 해결된다는 단박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덜 끓었는데 딱 1도만 다 더 끓이면 되는데 그 1도를 갖다 못 참아가지고 놓아버린다. 나는 안 되네 라면서 놓아버린다. 우리가 이 더위를 갖다가 뚫고 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화두 정진하고 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검생에 끝나지 않는다. 이 업장 자체가. 검생에. 번뇌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 번뇌는 반나심이 아니면 녹여지지가 않습니다. 반나심. 그럼 반나심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끊임없이 내가 베풀고 끊임없이 내가 인욕하고 하는 인욕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계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인욕의 베푼다는 것은 일체의 나의 탐욕을 갖다가 내려놓겠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겠다. 목숨을 함께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계를 갖다가 내가 끊임없이 지키겠다는 것은 지계의 마음은 무슨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일체의 지계라는 것은 다 자비심이에요. 자애심. 자애심이 없으면 지계심이 없어요. 자애심. 자애심만 가져도 그것만 하더라도 사선생에 들어가서 해탈을 아랑가가 정복해야하는데, 그것이 완성의 길이기, 완성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과정이고, 그것이 결과입니다. 과정과 동시에 결과가 수행이거든요. 한 번의 노력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인의 어떤 정성이라든지 그 집중의 임계점이 다가왔을 때, 집중에 대한 임계점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내 마음의 탐욕과 내 마음의 그런 진심들이, 어리석은 진심들이, 화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없어졌을 때, 그때 그 임계점에서 문이 이렇게 부처님의 심인과 심법의 그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어떠한 마음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이 몸이 닿을 때까지,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오해라는 그런 게 있죠. 오해라는 것도 있는데, 오해가 뭐냐면은, 오해가 별다른 것이 없어요. 오해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해라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다, 그지? 나는 별로 못난 사람인데, 다른 사람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잘난 사람으로 봐준다. 이것도 오해거든. 내가 이 의도를 갖다 가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고, 오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 오해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쓸데없는 것이거든. 그게 떨어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봐주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줘서 고맙네. 탤런트들 그렇게 보잖아요. 탤런트들. TV 방송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 보죠. 걔들이 뭐 잘난 게 있는가 하면 그냥 연극하는 것이거든. 그때 걔들이 뭐 인격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뭐 학식이, 득식이, 뭐 덕망이 가르쳐줬고, 이렇게 다 오해해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묵고 살고 그냥. 그러다가 생도 병사수 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별무기특이라 해가지고.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옥을 갖다가 옥을 그릇으로 만들듯이 옥불탁이면 옥을 갖다가 다듬지 않으면 불생기, 이 그릇을 이룰 수가 없고, 인불학,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부지도 알지 못해가지고 도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야 되는 것이지, 그 모습이 뭐 듣고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기도의 이 가피라는 것은 단박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꾸준히 사인 정성, 그런 집중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런 열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활짝.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한 번의 수행, 그리고 내일의 한 번의 정성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로 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꾸준히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이 여름 더위철도 함께,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 정성을 갖다가 나의 임계점이 끌어오를 때까지 모든 장애들을 갖다가 다 그냥
보면서 또 이 또한 또 더위가 또 우리는 또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을 또 바라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